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의 내용이 사실은 거의 시편 8편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인데 시편 150편의 시들 중에서도 아마 그래도 가장 사랑받는 시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표제어를 먼저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깃딧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추측하기를 우리가 시편 7편에 나왔던 시가용, 그러니까 격정적으로 연주하라라는 그 의미의 음악 부호와 같이 하나의 음악 부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아직 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시편 8편의 앞쪽에 나오는 시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시들을 보면은 전부 탄식시라는 점이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의 앞에 있는 5권의 시, 즉 시편 3편부터 7편 전부 고난 중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시이고, 그리고 또한 시편 8편 뒤쪽에 나오는 5권의 시 19편부터 13편도 똑같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양쪽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부르짖는 탄식시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시가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를 배열한 시편의 이 편집자가 왜 이러한 구조로 시편 8편을 배열해 놓은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신자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신자는 그런 고난 중에서, 탄식 중에서도 신자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 시편 편집자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시편 8편은 어떤 시인가,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신자로 하여금 이 고난 중에서도 탄식하면서도, 그런 고난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 속에서도, 천만인이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과연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어쩌면 다윗은 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수식하는 이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가리키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주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네라는 말로,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여호와 우리 왕이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왕이여, 그리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만 보면 이게 히브리어 원문적 의미는 존귀하다, 장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적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존귀하다, 장엄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존귀하다, 장엄하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누구에게 쓰는 표현입니까?
하나님께 주로 쓰이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왕대심, 그분의 왕대심을 표현할 때 장엄하다, 존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표현도 주로 왕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왕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지금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이 자연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할 때 자연이라는 말을 보면은 스스로 자, 그럴연이라고 이렇게 이루어진 말인데, 이 자연이라는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자연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스스로 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죠. 무신론적인 의미예요. 비성경적인 개념을 전달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이 자연 만물은 스스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또 3절에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것은 누가 만들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없죠. 그러면 손가락도 당연히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주님의 손, 주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주로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주의 손, 주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으로서, 지금 다윗은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두신 저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까 주님의 그 위대하심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은 말을 못합니다. 궁창은 말을 못해요. 이 자연 만물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하늘이 뭘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화해서 하늘이 사실은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하늘이 말하고 있고, 궁창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모든 자연 만물이 침묵하고 있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볼 때 작품들이 말을 합니까? 이건 누구의 작품이야 라고 작품들은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 작품들이 걸려있는 그것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 작품들이 걸려있는 것 자체가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있고, 그리고 그 작가의 그 솜씨, 작가의 그 능력, 그 영광을 그 작품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걸려있는 것 자체로 말하고 있듯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온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말은 안 하는데, 온 세상이 사실상 말은 안 하는데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말은 안 하면서도 선포합니다. 무엇을요?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왕이여, 이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한평생 어떻게 보면은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원수들에게 쫓기고 고난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그런 어떤 고난과 그런 환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틈만 나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틈만 나면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틈만 나면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자연 경관을 보며 그리고 하늘을 들어 그 달과 별들을 장관을 보며 무엇을 묵상했다라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자연 만물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분이 왕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또 누구의 왕이라는 겁니까?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 내가 비록 쫓기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자연 만물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그분은 나의 삶도, 이 나의 인생도 비록 지금 내 눈으로 볼 때 곤란 중에 있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늘을 보면서 자연 광경을 보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뭐가 터져 나오는 겁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이 시가 여러분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보고 사는 그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자연의 신비한 조화, 이 계절의 변화.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백운호수로 이제 운동을 갔다 왔거든요. 저녁 한 7시쯤에. 그러니까 저녁 되니까 날씨가 이제 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보니까 또 낙엽이 굉장히 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가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게 피부로 이제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 우리가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 하죠. 우리 이성으로. 근데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 이런 자연의 조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보고 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장관들을 우리는 사실 매일 보고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마저 창조하셨지,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이 정도 말고요. 여러분, 다윗처럼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이 모든 만물은 이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시다라는 것을 전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중에서 탄식하는 중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과 나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 고통 중에 있는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만, 나를 붙들고 계신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 오롯이 보이는 이 놀라운 어떤 은혜가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도 인생에도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실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 시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시편 14편 1절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 이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걸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지 못합니까?
다윗의 오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저 나를 조금 높여서 말하는 것을 그런 정도가 아니죠. 교만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자기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선하게 살든 내 뜻대로 악하게 살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입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심,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왕이시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교만과 겸손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대조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은 두 부류의 극과 극의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대적, 원수, 보복자, 극과 극의 어떤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러니까 홀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자력으로 살 수 없고 전적으로 부모의 힘과 부모의 돌봄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부모 의존적인 존재로서 어떤 자들을 상징하냐면 바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힘과 돌보심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겸손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얼마든지 나의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 대적, 원수, 보복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의 입을 들어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은 충분히 살만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며 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했던 자들의 입은 그때는 정말 잠잠케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크게 떠벌리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그들의 입이 아마 다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어떤 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지혜자들, 현자들, 철학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 전하게 하셨냐면 소위 가방끈이 굉장히 짧은 어부들,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을 제외한 대부분은 사실은 직업이 어부이고 대부분이 사실은 얼마 배우지 못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었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창조주 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어 보이는 자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소위 지혜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입을 하나님은 잠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대적, 원수, 보복자의 이 대조는 어떤 면에서 다윗과 누구를 대조하는 걸까요? 다윗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과 지금 누구를 대조하는 것일까요? 다윗 자신과 아마 거인 골리앗을 대조해서 아마 이 2절 말씀을 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눈에 보면 다윗은 뭐처럼 보였습니까? 골리앗의 눈에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보였고 젖먹이처럼 보였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어떻게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를 내보내냐라고 콧방귀를 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 눈에 다윗이 어린아이나 젖먹이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입을 어떻게 했죠? 그의 입을 잠잠케 했죠. 아예 말 못하게 만들었죠. 그를 죽임으로 그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떵떵거리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그의 입을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그의 입을 아예 그의 목을 잘라내므로 그의 입을 아예 잠잠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다윗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다윗의 입에서 선포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 라는 말이 다윗의 입에서 선포되게 하심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했던 골리앗의 입을 잠잠케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윗의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현대의 여러분 발전된 과학과 기술로도 우주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마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어도 과학이 아무리 고도로 발전이 되어도 이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크기를 다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그것을 다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대한 세계를 다윗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니까 이 거대한 이 세계 속에 있는 이 나라는 작은 존재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존재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상관하시고 이와 같은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왜 찾아오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가보셨습니까? 한 120층 훨씬 넘잖아요. 저는 이제 꼭대기까지 못 가보고 31층에 가면 여러분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음식 파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31층에서 밑을, 거기 통창이어가지고 밑을 내려다 보았는데요. 밑에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사람의 형체가 31층 높이에서 내려다 봐도 사람의 형체가 거의 안 보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없는 존재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자들과 같은 것처럼 스스로 교만을 떠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이 보게 되죠. 이 작은 지구, 이 작은 지구 안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고 돈 벌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산다고 자기가 마치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떠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인간의 교만이 언제 한 번씩 확 깨집니까? 인간이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게 언제 한 번씩 확 깨집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큰 자연재해나 그런 어떤 큰 일이 한 번 닥쳐오면 우리 정신이 여러분 번쩍 들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이런 자연 앞에서,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한 번씩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또 우리가 또 교만해져요. 내가 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재난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처럼 착각하고 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한 번씩 뒤엎습니다. 그들의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번씩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깨우치십니다.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한 번씩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엎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 인간의 교만이 한 번씩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너무 작은 민물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또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는가? 라는 질문을 다윗은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과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가? 그렇게 작은 존재인 인간을, 창조 세계 전체를 볼 때 다른 피조물에 비해 너무나 작은 인간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못하게 했다라는, 이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또 무엇을 씌워주셨냐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영화와 존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왕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부여하셨다라는 의미입니까? 왕의 직분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왕적 직분,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대리적 왕으로 인간을 하나님은 피조 세계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토록 관심이 있고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위대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이 좀 잘나서 위대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위대한 거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적 직분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도리어 그 인간의 위대함을 깎아내리죠. 여러분, 이 과학의 중심에 있는 진화론 세계관을 보세요. 진화론 세계관은 인간을 높이는 것 같은데 인간이 무슨 형상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오늘날 세상의 과학과 이 진화론의 세계관은 인간이 뭐의 형상? 짐승의 형상. 근데 고도로 발전된 또 진화된 짐승의 형상. 인간을 높이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왜 위대하냐면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와 같습니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왕적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인간은 이 세상에 굴복합니다. 이 세상의 형상을 우상으로 삼고 그 우상에게 굴복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는데 왜 인간이 지금 그렇게 형편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영화와 존귀한 왕적 직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아담이 그 사명에 실패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도 이제는 짐승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본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고요? 죄로 인해 장구하지 못하게 되었고 멸망하는 짐승 같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으로 찬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다윗은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편 8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이 누구의, 다윗의 시인데 이거를 누구의 시로 바꾸냐면 예수님의 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인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영화와 존귀의 간을 잃어버린 그 인간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영화와 존귀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존귀와 영화를 우리 안에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경험하셔야 했습니까? 천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죽음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우리의 왕적 지위, 영화와 존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왕적 지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더 돌보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다윗이 찬양했다면 마지막에 와서는 무엇을 보면서 다윗은 찬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재창조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윗이 보면서 마지막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9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9절이 똑같은 찬양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곧 교통하는 것만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의존적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와 종교의 간을 씌워주심으로 우리는 여러분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잠시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왕적 직분,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직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돼요. 세상에 다시는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려야 돼요. 돈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여러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둘러진친다 하여도 우리는 찬양하게 돼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찬양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